예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영광 거둬주시고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사회에 계신 분들하고 반갑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갈수록 정말 아름다워지십니다. 갈수록 정말 아름다워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면서 때로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게 되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새 생명이 임하게 되고 우리의 삶이 가치 있어지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도 풍성한 열매가 맺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에베소서 6장 성도들의 영적 전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고 영적인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고 주님을 따라갈 때 성경에 보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온다 이렇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1장 15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반문하고 계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가지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게 해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삶이 참 생명과 기쁨으로 넘치도록, 그리고 영원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래서 다윗이 말하기를 그 유명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면 주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 푸른 초장, 맑은 시냇가로 인도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이런 젖과 꿀이 흐르고 생명의 땅으로 갈 수 있는데 이 가는 길을 방해하는 이런 세력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이 어둠의 세력이 우리를 끊임없이 공격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우리의 싸움은 이런 혈과 육을 가지고 인간적인 싸움을 하는 것이 아니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사망의 권세 잡은 자, 이 땅을 통치하는 권세자, 이 권세자들과의 영적인 싸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행복하게 기쁘게 성령 충만하게 할렐루야 행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다가도 집에 가가지고 한번 이렇게 한번 싸우고 말다툼 한번 하고 그러면은 그 충만했던 마음이 금방 사라집니다. 이게 어둠의 세력이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하면 그것을 끊임없이 방해하고 이간질하고 사소한 걸로 싸우게 만들고 쓸데없는 자존심 싸움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서로 분란을 일으키게 조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런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첫째는 먼저 제자리에 자기 자리에 굳건하게 서 있으라 이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아멘. 그런즉 서라, 서서 진리로 허리띠를 띠라 말씀합니다. 우리 각자가 서야 될 자리가 있는데 교회에서나 가정에서나 사회에서나 또 학교에서나 각자의 설 자리가 있는데 그 자리에 힘들지만 굳건하게 서 있을 때 전쟁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하기 싫은데 막 억지로 서 있어가지고 기회만 되면 도망가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탈영하려고 하고 그러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자기의 자리에 굳건하게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얼굴 보고 힘줘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리를 지킵시다. 네. 잠도 깰까 한번 힘차게 한번 더 하겠습니다. 시작.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아멘. 자리를 지켜야 주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자리를 지켜야 주님께서 지혜도 주시고, 자리를 지켜야 주께서 만남의 축복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는 자리에 굳건하게 서서 진리의 말씀을 허리띠를 띠리고, 오늘 말씀에서는 주님께서 사도 바울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평안한 길을 선택하라 가르쳐 줍니다. 평안한 길을 선택하라.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천천히 한번 죄송합니다. 15절 천천히 읽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아멘.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발을 신으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신을 신는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신발을 신는다. 우리가 이제 겨울 돼가지고 뭐 따뜻한 부츠도 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화도 사기도 하고 뭐 조깅화도 사고 그러는데, 다 신발 살 때는 자기한테 꼭 맞는 거 그걸로 그 사이즈로 삽니다. 그래가지고 자기의 신발에 발 사이즈에 딱 맞는 편안한 거를 사면은 그 다음에는 그 신발을 신고 자기가 원하는 곳을 갑니다. 자기가 선택한 곳을 갑니다. 그래서 신발을 신다는 것은 내가 맞다고 생각한 길을 가는 겁니다. 아, 나는 이 길이 맞다. 나는 지금 뭐 예를 들면 영랑으로 돌아야겠다. 아니다. 나는 뭐 시장에 가야겠다. 자기가 맞는 자기 신발을 신고 자기가 원하는 길을 뚜벅뚜벅 걸어갑니다. 인생에 비유하면 나는 이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내 재능과 은사와 능력을 여기에 쏟아붓는 겁니다. 진로를 선택할 때도 나는 이 길이 맞다고 해서 나는 이 직업이 내 기질에 맞아서 이 길을 선택하고 신발을 신고 그곳에 자기의 재능과 은사와 능력,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까지 배웠던 것을 거기에 다 쏟아부어가지고 자기에게 맞는 길이라고 걸어갑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업이 나에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들면 자기의 재정과 자기의 모든 것을 거기에 쏟아부어가지고 이 길이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에 재정과 시간과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녀 교육을 할 때도 나는 이렇게 하는 것이 자녀 교육이 맞다 그런 생각이 들면 자기의 신발을 신고 평안한 신발을 신고 그 길을 가서 자녀를 이렇게 교육을 합니다. 그리고 무의식 중에 자녀들에게도 그 길이 맞다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자기의 신발을 신고 자기가 선택하는 이 길들을 선택하는 일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오늘 6장 10절에서 20절 사이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런데 영적인 전쟁이라는 것은 꼭 사람들하고 싸우고 무슨 불화살이 날라오고 뭐 분란을 일으키고 이간질하고 떠나고 이런 것만이 영적인 전쟁이 아니고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그 길을 계속해서 가는 것도 큰 전쟁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내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 길을 쭉 가는데 정말 이게 맞는 길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내가 이 직업을 선택해가지고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열심히 일하고 그러는데 이게 내 기질하고 맞는 건지 장차 이것이 나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유익을 끼치는 길인지 그거는 가서 일해봐야 아는 겁니다. 사업도 마찬가지죠. 이게 맞다고 생각해서 자기는 열심히 모든 걸 투자했는데 이게 과연 맞는 길인지 그것은 나중에 결과를 봐야 아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경우에 내가 맞다고 생각했던 그 길들이 지나고 보면 나에게 맞지 않고 불필요한 일들이고 오히려 나에게 큰 해를 끼치고 나와 가정과 후손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력을 미치는 경우가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이 길을 선택하고 길을 가는 것이
오히려 불화살을 쏘는 전쟁보다 더 심각한 전쟁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올바른 길을 선택하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가? 오늘 사도 바울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을 신으라 말씀합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복음은 평안한 길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가장 평온한 길, 가장 평탄한 길을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은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떤 길이 평안한 길인지를 분명하게 깨닫게 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우리 영혼 가운데 어떤 것이 가장 평온한 길인지, 평안한 길인지 깨달음을 주십니다. 오늘 말씀에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선택을 하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주는 평안한 길을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평안한 길을 선택하려면 선택할 때 내 감정과 의지와 이성과 데이터로만 결정하면 절대로 안 됩니다. 내 감정과 생각과 이성과 논리로 이것이 평탄한 길이라고 단정지으면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잠언 20장 27절 말씀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관찰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전기가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되니까 100년, 150몇 개 안 되니까 여러분, 전기가 있기 전에는 다 길을 밤에 가려면 무엇을 들고 갑니까? 등불을 들고 갑니다. 등불. 여러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길이 유익한 길인지 길을 밝혀주고 이것은 막힌 길이다, 이것은 너에게 합당한 길이다, 이 길은 좋은 길이긴 하지만 지금 가면 안 된다, 주님께서 등불을 밝혀주시는데 등불을 밝혀서 어디에게 가르쳐주는 겁니까? 사람의 영혼에.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우리 영혼 가운데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가르침을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이성과 논리 영역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의 영혼부터 시작이 됩니다.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여호와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등불을 밝혀가지고 이것이 평안한 길인지, 이것이 어둡게 하는 길인지, 이것이 장차 우리를 힘들게 하는 길인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 깨달음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갈 때 우리의 이성과 감정과 정보와 논리는 참고는 하되 참고만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영혼이 확신해야 됩니다. 우리 영혼 가운데 평안함이 임하는 길이 주님께서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길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에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진리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영을 통해서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평안한 길을 알려면 첫째는 영혼이 깨달은 걸 알아야 되고 두 번째는 우리의 영혼이 평안하다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기도하고 내가 하나님께 여쭤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가운데 내 영혼이 편안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에 와닿고, 할렐루야,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이 평안해지고, 기도하면 할수록 저것은 내가 하고 싶다, 이런 그 평안한 마음이 내 마음 가운데 자꾸 쌓이게 되면 그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평안하게 예비하신 길들입니다. 반면에 기도하면 할수록 마음이 굉장히 불편하고 괴롭고 생각만 해도 힘들고 이런 길들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평안한 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시면은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기도하면 할수록 내 마음에 즐거움이 있고 이런 길들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한 번은 학교 시험을 좀 본 적이 있는데
이제 제가 이제 그 학교 진학을 위해서 시험을 봤는데 이 과 선택을 해야 될 상황이 있었습니다. 과가 이제 4개가 있었는데 하나는 설교학, 그다음에 하나는 상담학, 하나는 교회성장학,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선교학, 이 4분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4분과 중에 한 분과를 선택해서 이제 가서 이제 진학해서 이제 학업을 이제 계속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제 시험을 딱 봤는데 뭘 할까 좀 생각해 보다가 그 당시에 이제 설교학이 대세라, 뭐 요즘에 대세라고 하잖아요. 대세. 설교학이 최고였어요. 그래서 저는 별 생각 없이 그래 교만해가지고 나는 충분히 합격할 거야. 할렐루야. 이런 마음 가지고 제가 그냥 딱 넣었어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잘 생각해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보기 좋게 이제 떨어졌어요. 아, 기분 나쁘더라고요. 아주 이제 다음에 또 시험을 봤어요. 또 시험 봤는데 제가 어느 과를 지원했을까요? 최소한 2번은 보자. 설교학 또 지원했어요. 붙을게요, 떨어질게요. 또 떨어졌어요. 제가 그래서 예수 믿고 2번 이상 떨어진 적이 없는데 제가 진짜 또 떨어졌어요. 아주 3년째 돼가지고는 조금 생각이 되더라고요. 아, 좀 생각을 좀 해야겠다. 아주 이제 기도는 좀 하긴 했는데 그렇게 심각하게 하진 않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교회 성장학을 해보자. 교회 성장학을 제가 원서값도 비싸요. 왜 이렇게 비싼지 15만 원이에요. 15만 원. 아주 3번째 이제 45만 원을 투자해가지고 교회 성장학을 딱 시험 봤어요. 이번에는 반드시 합격하리라.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또 떨어졌어요. 야, 3번 떨어지고 나니까 정신 차리더라고요. 근데 그때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아, 떨어져야 정신 차리는구나. 3번 떨어지고 나니까 그때는 절로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1년 내내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디가 저에게 맞습니까? 뭐 설교하기 유명하고 뭐 사람들이 여기 가면 좋다고 하는데 아이고 다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맞는 데가 어딥니까? 저한테 맞는 데가 어딥니까? 나중에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길 수 있는 것이 어느 분과입니까? 저 기도하니까 싹 4군데 이제 계속 기도해 보니까 저는 선교학이 참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선교학. 그래서 선교학. 나중에 교회가 선교 중심적인 교회가 되려면 내가 많이 준비가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선교학과를 지원하고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합격했을까요? 떨어졌을까요? 합격했어요. 참 힘들게 합격했어요. 힘들게. 근데 그거 보면서 느낀 게 하나 있어요. 아, 하나님께 주님은 다 예비하고 계시는데 내가 관심이 없고 내가 딴 길을 가려고 하고 나하고 맞지 않는 길을 자꾸 고집하면은 뺑뺑이 도는구나. 뺑뺑이 도는구나.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이 여기를 딱 예비하고 계시는데 기도하면 여기를 깨달을 수 있는데 자꾸 다른 길을 가면은 시간 낭비, 돈 낭비, 기력 낭비, 하나님께 주신 것들을 많은 것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도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이라고 저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으라.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주는 것을 선택하고 기도하면 내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그곳에 투자하고 그곳에 서 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미국의 그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케네스 해긴 목사님이 책을 하나 유명한 걸 썼습니다. 그 책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가 이 책을 썼는데 순복음 계통의 목사님이신데 이분이 이제 연세가 많으신데 그분이 1930년 40년대 미국에서 사역할 때 한 그리스도인이 그때 경제공황이 끝나고 매우 힘들 때였습니다. 경제공황이 이제 끝나고 30년대 넘어가면서 힘들 때였는데 그 당시 1930년대에 한 그리스도인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가운데 200만 불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200만 불을 모은 적이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별로 크지 않은 돈인데 지금부터 거의 뭐 90년 넘는 그런 가까운 그때죠. 그러니까 화폐 가치가 굉장히 높을 때입니다. 그때 이제 200만 불을 그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받았는데 그분은 별로 배운 분이 아니에요. 그분이 책에서 보니까 초등학교 5학년 졸업했어요. 경제적으로 너무 힘든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근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주님께서 깊은 깨달음을 하셨어요. 그건 뭐냐면은 무엇을 시작하고 어디에 투자하고 그럴 때 항상 성령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투자하십시오. 여기 하면 반드시 좋은 열매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말해도 이분은 일단은 그 듣기만 하고 그 다음에는 미국 사람들은 장롱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중심으로 해가지고 한 2, 3일 정도 거의 금식하면서 하루에 한 끼 먹으면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에 평안함이 있는가? 그거 생각하면 마음에 편안해지고 기쁨이 있고 하고자 하는 생각이 들고 이런 마음이 들면은 투자를 하고 사람들은 여기 별로라고 하는데 2, 3일간 기도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구하면은 마음에 평안함이 오면 그거는 투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께서 그 내면 가운데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주는 이 길을 선택하기니까 이분이 그 어려운 시대에 경제적인 많은 부를 축적했습니다. 여러분, 그분에게 임하신 성령이 우리 모두에게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복음이 예비한 평안한 길들을 선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 가운데 또 그 영혼이 평안함을 느끼는 기도하는 가운데 그 길을 선택해서 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믿음의 방패를 가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16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아멘. 15절에 나오는 영적인 전쟁이 보이지 않는 소리 없는 전쟁이라고 한다면 이 16절에 나오는 불화살을 쏘는 전쟁은 실제로 눈에 바로바로 띄는 겁니다. 사람들이 싸우기도 하고 분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사람들이 좌절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이 불상사스러운 일들이 많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 하나 주목하고 싶은 것은 사단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아무거나 쏘지 않습니다. 불화살을 쏠 때 상대방을 보고 사람 보고 씁니다. 저 사람은 이 한 방이면 끝난다. 저 이시정 목사는 요거 한 방이면 쟤는 끝난다. 우리 아무개 누구는 요거 한 방이면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그 집에 가가지고 한 소리 들으면은 그 사람 그날로 끝장난다. 이걸 잘 알아가지고 마귀가 불화살을 쏠 때 그거에 맞게 쏜다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걱정, 근심, 불안, 미래만 생각하면 불안해가지고 어쩔 줄을 모르고 어떤 분들은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강해서 쉽게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이성의 유혹에 넘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아주 건강하게 잘 사는데 나 죽으면 어떡할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확 몰려와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기도 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어떤 영역을 공격하면 쉽게 넘어지는지 잘 알고 있습니다. 저번 주죠. 특별 새벽 기도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귀한 선물도 준비해 주시고 동참해서 진실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특수 기간 중에 한 집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찾아와가지고 잠깐 드릴 말씀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누군지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우리가 다 연약하기 때문에 함께 나누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아니 특수기간 지금 막 은혜의 시간이 막 계속 하고 있는데 갑자기 찾아오셔가지고 집사님 무슨 일이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저 죽을라나 봐요. 그렇게까지 말씀 안 하셨는데 목사님 이거 특별 새벽 기간에 은혜 받아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데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훅 지나가더니 너도 암병이 걸릴 것이다. 어머, 너도 암병이 걸릴 거야. 그게 그런 말이 갑자기 쑥 지나가더래요. 그래서 깜짝 놀라가지고 그래, 우리 집안에 암병 걸린 사람 있지. 나도 걸릴 거야. 맞아. 인생 끝났다 이제. 정리하자. 여러분, 제가 그 얘기를 딱 듣고 제 옛날 일이 생각나더라고요.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저도 막 기도하고 그러는데 교회에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쑥 지나가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었냐면 너는 54세 죽을 것이다. 아니 내가 지금 은혜 받아가지고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왜 쑥 지나가더니 너는 54세 죽을 것이다. 그 생각이 뚝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웃으시지만요 저는 그때 굉장히 심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성령의 음성인지
마귀의 음성인지 분별이 안 되는 거예요. 그 깜깜한 데서 기도하는데 너는 54세 죽을 것이다. 저는 그날 문 닫고 집에 가버렸어요. 기분 나빠가지고. 아니 뭐 가덕이 54세 중에. 근데 기분이 너무 나빠가지고 뭐 이런 일이 다 있나. 굉장히 마음이 좀 언짢고 힘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하다가 다 끝내버렸어요 그냥. 제가 올해 40 좀 넘었습니다. 저 멀쩡합니다. 저 절대로 54세 안 죽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한다고 약속해 줍니다. 잠언 10장 27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 누가 수명이 짧아집니까? 악인이 짧아지는 거예요. 의인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지하는 사람은 주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여러분 모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모세 시대의 평균 나이가 70이고 조금 강건하면 80이었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반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최소한 몇 세는 사셔야 돼요? 80을 사셔야 돼요. 어떤 분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목사님 80이 80입니까? 아니면 89입니까? 제가 한마디로 89입니다. 9. 여러분 성경대로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합니다. 여러분 이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시편 128편 5절 6절에 여호와께서 시온에서 내게 복을 주실지어다. 너는 평생에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며 내 자식의 자식을 볼 것이요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을지로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예루살렘의 번영을 보게 합니다. 지금으로 하면 교회의 부흥을 보게 합니다. 우리는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의 교회가 부흥하는 것을 봐야 됩니다. 그리고 자식의 자식을 보고 요즘에는 자식의 자식이 아니라 자식의 자식의 자식까지 증손까지는 보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주님께서 장수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91편 6절에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리라 약속하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시는데 어둠의 생각이 공격할 때 말씀으로 믿음의 방패로 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반드시 잠언 말씀처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장수하게 된다. 이런 어둠의 생각이 공격할 때 말씀의 방패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이고 목사님 암이 재발하면 어떡합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올 때도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남을 입었도다. 병원 가가지고 아이고 주여 저 혈압 올라가지고 어떡합니까? 제가 저번 주에 말씀드렸는데 제가 하도 그것 때문에 제가 힘들어가지고 말씀드렸죠. 새벽기도 시간에 저기 산에 올라가가지고 3시간 동안 기도했어요. 하나님 낫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이거 병 치료해 주십시오. 정말 그렇게 기도하니까 주님께서 낫게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려움과 공포와 사단한 마귀가 공격할 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방패로 삼아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저와 여러분에게 불화살을 쏘면서 우리를 넘어뜨리려 합니다. 나의 높은 곳에 절대로 서지 못하도록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내 영혼 가운데 평안함을 주는 주님이 예비하신 곳을 선택하고 주의 말씀으로 방패 삼아 서게 되면 반드시 나의 높은 곳에 서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를 받고 주의 말씀으로 방패 삼아 승리하는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 평안의 복음이 예비하신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과 감정에 평안한 것이 아니고 우리 영혼의 평안함과 확신을 주는 자리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에게도 유익이 되고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유익되는 발걸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진령이신 성령께서 우리 영혼 가운데 감화시켜 주셔서 평안한 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특별히 어둠의 세력이 불화살을 쏠 때 말씀의 방패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음에 대한 두려움, 질병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물리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성장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모두의 말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